네. 오늘 말씀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평강 찬양제, 추수감사절 기념 평강 찬양제를 하기 때문에 이따가 끝나고 나서 여기 무대 설치를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보통 설치하는데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좀 짧게, 그리고 기도회도 좀 짧게, 원래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는데 또 짧게 했으면 하는 그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벌써 이렇게 추수감사절답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감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저 먹으면 감이 잡히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꼭 추수감사절 때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주로 감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표현은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입니다. 그냥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을 뭐를 감사드려야 되지? 이런 걸 잘 몰라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 삶을 통하여서 살다 보니까 범사가 감사한 거구나. 어떤 한 부분, 오늘 아침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사원 봉투 쓰실 때에 별로 이렇게 쓴 말이 없어서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특별한 감사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도 2012년도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쭉 돌아보시면 감사하실 만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차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원인 자체가 외부의 나라들이 너무나 강대한 나라들이 많아서 그 나라들의 속국이 자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왜 이스라엘이 자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열조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단순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도 제사도 자유롭게 구약시대니까 제사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성전까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여지는 성전이었지만 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물론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서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2절밖에 안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열조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송축의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짧게는 감사부터 경외함부터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그리고 그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데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늘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마치 정형화된 그냥 답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게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교리상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답서라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내지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소요리 문답이나 대의리 문답 1문의 답처럼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생각하기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랬고, 늘 자신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하나 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늘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살다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바울의 하나님도 되시고 지금 나와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늘 말하고 있듯이 그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빗길을 뚫고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우리가 늘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떨 때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셔서 나를 돌이키시는 그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밖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주 새벽 예배 이렇게 모처럼 이제 하목사님이 가셔서 모처럼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주마다 한 번씩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참 일주일이 굉장히 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매일마다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얘기고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찍 오면은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막 새벽에 보통 여기 도착하면 한 4시 정도 되고 그런데 그때 보면 그때에도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갈 길을 모르고 막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보이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고 내 부모라면 때려서라도 아니면 훈계를 해서라도 돌이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보고 지나가는 이유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식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묶어두시고 하나님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감싸주시는 방식이 때로는 혼을 내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조차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WCC라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뭐 이렇게 한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또 인정하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명동성당에 유명한 스님을 초청해서 굉장히 어색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닌 스님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웃기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너무나 진보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신학교 중에 한 곳에서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어디 가서 하냐면 법당에 가서 한답니다. 아직 안 믿겨지시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으시죠? 우리 교단은 그런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시는 전도사님들도 그런 전도사님들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채찍을 드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본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냐면 물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감동시키셔서 스스로 그 포로 생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감동시키셨냐면 바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 민족의 왕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신칼빈주의자로서 굉장히 네덜란드에서 그 수상까지 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영역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에는 단 1mm도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닙니다. 에스라서를 쭉 보시면 고레스부터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렇게 세 왕을 거쳐가면서 그 모든 왕들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방 민족의 왕을. 그러다 보니까 왕정 체제에서는 당연히 왕의 말은 무조건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 그 이방 민족의 여러 물질들로 그 성전을 채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너와 함께 가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함께 가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에스라는 열조의 하나님을, 즉 영원토록 살아계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회전할 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때로는 회개하기도 전에 그들을 돌이키시는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서로 약속을 누가 했어요. 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쪽에서 계속 어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약속을 나중에는 지키지 않는 게 원래 우리 인간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금 다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기는 쪽은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어겨도 하나님, 나는 언약을 잊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는다.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물론 에스라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학사라고 불려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던 자인데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그냥 줄줄줄줄 외웠기 때문에 능통했던 자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대로 살고 있는 자였어요.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은 심지어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왕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할 때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라는 어떤 그 어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왔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게 돌아오는 자는 어떤 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도 에스라와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실 겁니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주일날 나오고 또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예배에 잘 나온다고 해서 새벽 예배까지 잘 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삼가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일상생활은 못 보시잖아요. 그죠? 저의 평상시 모습은 못 보시잖아요. 양복을 벗고 면티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집에서의 모습을 못 보시잖아요. 그죠? 예, 보시면 큰일 날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추고자 하는 모습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나설 때에는 굉장히 어디 갈 때에는 격식을 차려서 이렇게 가고, 뭐 어디 갈 때는 또 이런 격식을 차려서 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자세한 부분은 가족끼리도 때로는 부부끼리도 서로 보여주기 싫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계속해서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에스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로워서 우리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자유로울 수 있고 성경을 읽는다고 누가 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는 그 블레셋에 있을 때도 그리고 바벨론에 있을 때도 블레셋이란다. 바벨론에 있을 때도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갔을 때도 그는 동일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왕은 누구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왕들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닦듯이 나를 정결케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에게 이 성전의 뜻을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뜻을 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뜻이고 또 선교의 뜻이고 전도의 뜻이고 말씀의 뜻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서든지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하나님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계실까요? 너희가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답게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뭐 자꾸 물어보냐는 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명 저희들끼리 목회를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설교는 사모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부부생활 집에서는 뭐 이렇게 막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막, 그래서 저는 열심히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욕 안 먹으려고, 착한 남편이 되려고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으려고 하지 말고, 마치 타조가 숨는 거 보면 고개만 이렇게 푹 모래에 처박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보여도 누구든지 다 타조가 지금 거기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타조가 머리를 그냥 모래 속에 탁 쳐박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자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열조의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어떻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방 민족의 왕과 그들의 방백과 모사들 앞에서 은혜를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절을 읽어보시면 오늘 새벽에 했던 내용이 전해드렸던 말씀이지만 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에스라에게 재판권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너희 백성은 친히 다스려라. 에스라에게 이런 권한까지 넘겨받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일,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물이 뭘로 변하죠? 대답을 하기 싫으신군요. 제가 말할게요. 물이 포도주로 막 변하고, 그죠? 포도주가 막 이렇게 어떤 포도주가 맛있어요 이렇게 떠올리시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성찬식 할 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잔에다 주지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그 성찬식 하는 날은 그 음주운전 이거 체크를 안 한대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진짜 큰 글라스에다가 먹는다고 그래요. 그걸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큰 잔에다 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아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얻고 사는 자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얻도록 하신다. 그 앞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에서도 학교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티를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가방에 뭐가 들었냐? 성경이 들었냐 안 들었냐고 물어봅니다.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어요. 다른 거는 막 들고 다니면서 성경이 무겁습니까? 그럼 성경이 무거우면은 조그마한 성경도 있잖아요. 요만한 성경도, 그죠? 포켓 성경도 있고 조그만 거라도 들고 다니면서 읽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초등부한테 물어보면 늘 아직도 전부 다 못 들어요. 아이들 이렇게만 듣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했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러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기쁨이 되고 오히려 담대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 대회를 많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티를 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단순히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런 은혜들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자,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몇 절인가요? 2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절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게 지금 이방 민족의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손을 모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라는 이방 민족을 감동시키셔서 이방 민족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감사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범사가 감사의 삶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해 드립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더